바울 선교에 있어서 동력이 뭐냐? 이 대부분 우리 뭐 이렇게 자기의 절대적인 그 위치에 의해서 신분이 결정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사람 모이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준거 집단에 속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 이렇게 대형 교회들이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교회에 속하게 되면 그 교회에 있는 유명 인사들, 뭐 장관, 뭐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교인이고 또 나도 이제 같은 공동체다 하는 그런 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이제 또 교회들에서 일부러 이제 그래서 장관이나 뭐 국회의원들이 있으면은 이 띠 두들러서 그 아침에 이제 주차 봉사 같은 거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장관이 딱 머리 숙여서 주차 안내도 해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덩달아서 이제 그 자기 신분을 상승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속한 준거 집단에 따라서 그 신분이 이제 상승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 선교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던 요인으로 두 가지를 잡을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잠재적 내부인이라는 것과 이중적 정체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잠재적 내부인은 뭐냐? potential insider라는 건데 이건 이제 잠재적 그런 말이 있는 거 보니까 현재 그 내부인은 아닙니다.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닌데 그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잠재적 의식을 가진 겁니다. 그게 이제 potential insider라는 거죠. 이건 왜 그런 potential insider가 되겠어요? 내가 지금 그 공동체에 나가지 않아도 그 공동체를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 공동체의 정당성이 있다는 것을 동의할 수 있을 때 잠재적 내부인이 되는 거죠. 또는 거꾸로 잠재적 외부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 공동체 안에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라든가 무슨 뭐 또는 뭐 인간관계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편리에 따라서 그 안에 있지만 그 공동체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뭐 다른 일이 있으면 이 공동체를 떠나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다닌다든가. 뭐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 안에 있지만 잠재적 외부인이겠죠. 예? 예.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기독교 인구가 절대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이 잠재적 내부인으로서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 안에 있어서 많이 편리하니까는 그 안에 있긴 한데 교회가 하는 꼴이 이게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교회를 자꾸 떠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 교회들이 이런 그 사회 선교라든가 외부적인 것에 관심을 비상하게 기울이지 않으면은 한국 교회 교인 감소가 아주 급속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 교회들은 교인이 줄어도 그거 이제 워낙 건물들이 뭐 막 100년, 200년, 막 300년 막 이렇게 지은 그런 건물들이기 때문에 다 그 관광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이제 거기에 돈도 뿌리고 가고 그런 것들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한국 교회는 뭐 그 관광 자원도 안 되고 교인 쑥 빠져나가면 이제 이게 굉장히 그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잠재적 내부인이라.
그 당시 교회는 로마의 박해를 받고 그래서 떳떳하게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카타콤베라든가 뭐 이런 데서 그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모이는 내부인들, 공동체 구성원들은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정당성을 인정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그 새로운 교회 운동에 대해서 굉장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잠재적 내부인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다. 그게 이제 그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큰 동력,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사학자인 이제 그 하르낙은 이중적 정체 의식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선교사였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콘스탄틴 대제 시대에 기독교가 거둔 사회적 정치적 성공의 주요 요인이 바로 이 이중적 정체성이다. 정체의식이다. 이건 뭐냐 하면 초지역적인 결합을 말합니다. 대개 이제 누구 그러면 뭐 로마인, 유대인 뭐 그 지역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까? 어디 사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형제다, 자매다, 하나다, 크리스찬이다 하는 이런 정체의식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 초지역적인 정체의식을 갖는 것은 기독교 교회가 유일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이 그 연대에 있어서 선교를 하는 굉장히 큰 그 틀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구조가 원래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로 다 부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은 그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거대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혈통이나 어떤 그런 지역에 따라서 뭉쳐지는 그런 단결력보다 훨씬 더 강한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한 가족으로서 형제자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같이 떼고 같이 그의 피를 나누고 그래서 한 몸과 한 피를 가진 형제자매다 하는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이건 참 잘 디자인된 그런 공동체 의식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성찬이 이제 뭐 고성찬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찬의 의미가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고 피 흘리신 거 뭐 그 아픔 그거를 생각하는 의미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거는 아주 성찬에 있어서 작은 의미입니다. 본래의 성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홀리 커뮤니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거기에 그 같이 공동체적으로 어우러지는 그 어우러짐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살과 하나의 피를 가진 그런 공동체 구성원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찬 고백문에 나오는 이제 리마 예식서라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성찬 예식을 이제 그 해놓은 예식서 같은 거 보면은 성찬을 고백할 때 꼭 이거는 지나간 세대, 그러니까는 이 역사에서 지나간 세대와 앞으로 올 세대와 전 세계에 흩어진 그리스도 공동체들의 잔치에 내가 참여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참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찬 하나를 뗀다는 것은 전 역사적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크리스찬들의
연대의 잔치에 참여하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지역적인 그런 연대, 초역사적인 연대 의식, 이것이 기독교 선교의 아주 가장 큰 동력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죠. 로마의 시민권에 대해서 자세히 그 역사를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시민권, 그 자기들만을 위한 허울 좋은 그 시민권에 맞서서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런 걸 강조하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걸 강조하는 그런 로마의 시민권을 능가하는 하층민들의 하나의 새로운 대안적 공동체, 대안적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출범을 당당하게 로마에 맞서서 선언하는 그런 것이죠. 그것이 이제 초대교회가 갖는 중요한 선교적 동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 운동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 나라 운동,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바울도 그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자기의 시대에 맞게끔 전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그 문헌인 플리니우스의 편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편지를 좀 읽어주시겠어요? 접시들이 그와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 앞에 놓여지고 값싼 음식들은 나머지 친구들 앞에 놓여졌다. 술잔도 3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그의 손님들은 그것을 선택할 기회도 없었고 또 그것을 사용할 수도 없었다. 세상의 것은 그 자신과 의들을 위해 마련되었고 그 다음의 것은 그의 소수의 친구들을 위해 그의 모든 친구들에게 등급을 매겨놓았다. 그리고 가장 못한 것은 자유인이 된 그와 나의 종들에게 주어졌다. 식탁에 앉은 나의 이웃이 나에게 이것이 마땅한 일인가 하고 물었다. 나는 그것에 동조할 수 없노라고 대답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가 물었다. 나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식사를 위해 손님을 초대하였지 계층을 분리하기 위하여 초대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을 같은 식탁에 앉히고 모든 것을 차별 없이 대접했습니다. 이전에 종이었던 사람도 말입니까? 물론이죠. 그들은 나의 식사 초대를 받은 사람이지 이전에 종의 신분을 가졌던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 이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은 귀족인데 불구하고 상당히 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가 이 만찬을 벌리는 그런 하나의 풍속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아주 신분에 따라서 다 이제 급을 매겨서 상을 차려놓고 엄격하게 구별된 그런 상에서 식사하는 것이 이제 로마의 연회고 만찬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신분의 잔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 플리니우스는 이게 뭐냐, 밥 먹으러 모인 거지, 이게 뭐 이렇게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기 위해서 이거 잔치를 하는 거냐, 이러고 이제 그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문서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그 당시 로마에서는 이런 그 구분을 짓는 식사, 차별하는 식사가 오히려 당연한 풍속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초대교회는 매번 성찬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성찬이 뭐 이렇게 쬐끄만 거 뭐 카스테라 하나 주거나 아니면 조그만 잔병 하나씩 주거나 뭐 그러잖아요. 전엔 또 포도주도 뭐 요만한 잔 하나 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또 그것도 또 찍어 먹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무슨 그 뭐야 초대 잔치, 우리 총동원 주일 뭐 한다고 사람들을 단적 초대해 놓고
세교우들이 왔는데 성찬식을 했대요. 성찬식을 하는데 또 목사님이 성찬식 하기 전에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들끼리만 나가더래. 그래서 이 뭐 대단한 걸 먹나 하고 봤더니 쬐끄만 거 하나씩 먹으면서 그것도 안 주고 저희들끼리만 먹는다고. 에이 저 구두쇠들 내가 교회 안 간다고 뭐 그랬다는 조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하나의 예전화된 성찬식을 우리가 하지만 초대교회의 성찬은 모든 사람들이 푸짐하게 먹는 그런 애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집에서 싸온 것들을 가져다 놓고 공동의 식탁으로 이렇게 나눠 먹는 그런 잔치죠. 그런 것은 이제 매번 예배 때마다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이제 그들의 정신을 설파하는 것이라면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해서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실제 체험하는 것이 이 성찬이고 애찬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말씀을 새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커뮤니온, 그 친교가 바로 이 성찬 예식이죠. 그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이제 하나됨을 체험하는 그런 예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개신교가 이제 말씀 중심의 예전인데 가장 중요한 예식이 성찬이어야 됩니다. 성찬은 그런 그들의 정신, 뭐 아무리 설교해봤자 이제 그 설교의 정신이 서로 형제간에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과 합일이 되고 이런 그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인데 그 정신을 직접 체험하는 잔치가 이제 성찬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찬이 의미 있고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뭐 1년에 한 몇 번 하고 말죠. 그러니까는 이 사실은 예배다움을 상실한 거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상징화됐지만 가톨릭은 이제 매번 그래도 성찬식을 행합니다. 근데 이 성찬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유입이 되니까 상층의 사람들이 이 상층의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뭐 먹고 옷 입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깔끔하잖아요. 아주 정결하고. 근데 이제 하층으로 갈수록 옷도 냄새나고 먹는 것도 지저분하고 또 냄새나는 사람이 먹는 음식 또 그 같이 상을 대하기 몹시 곤란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는 지체가 높은 사람들끼리 자 뭐 우리 저쪽에 따로 놉시다. 그랬다가 싹 가서 자기들끼리 싹 식사하고 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나무랍니다. 이것은 주의 만찬을 먹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그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냐? 그러고 이제 나무래죠. 그리고 또 다른 기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집에 가서 먹어라. 그 교회 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 요즘 목사가 당신 교회 오지 마 그러면 난리가 날 텐데 이 바울은 과감하게 그러려면 너 교회 오지 마. 집에 가서 먹어. 이렇게 그 선언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성찬의 정신을 위배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로마의 여기 플리니우스 편지를 보면은 로마의 만찬 예식을 보면은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들은 신분별로 딱딱 이게 정갈한 사람, 덜 정갈한 사람, 더 더러운 사람, 뭐 더 더러운 사람 이게 다 나눠져서 거기에 맞게끔 상차림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제도를 뒤집어 엎은 것이 이제 성찬 예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 로마 신분제 속에 이제 물들여 있던 조금 상층들이 들어오면서 거기 같이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 갈등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심각하게 꾸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시대 기독교인들의 사회적 수준이 나중에 다소 높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그들 중에도 원로원 신분이나 기사 신분이나 또는 지방의회 계층, 아까 데큐리오 정도의 엘리트도 없어요. 그냥 뭐 기껏해야 자세고장수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는 돈 뭐 상인이죠. 상인인데 돈 좀 가질 수 여유가 있다 하는 정도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합니다.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당시에 대다수가 수공업 노동자였다. 교회 구성원 중에. 그리고 도덕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로 받은 전통을 말하는데 제 손으로 직접 노동하는 본보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들이 살아야 할 모범으로 제시하는 거죠. 바울은 선교 여행 경비를 교우들의 연보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기 생활비는 자기가 천막을 지어서 얻었지만 선교할 때 쓰는 그런 공적인 여비는 그 연보를 통해서 확보를 했다. 그러나 아까 빌립보 교회에선 그 바울에게 다른 거를 받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는 또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마케도니아는 그들도 가난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욱 곤경에 처한 예루살렘 교인들의 빈곤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연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연보에 선교 연보도 있지만 그 구제하기 위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한 그런 연보도 있었던 거죠. 이런 그 연대 의식, 그러니까 자기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한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초지역적 연대를 굉장히 끈끈하게 하는 그런 매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쓴 헬라어는 코이네인데 이거는 비문어체적 헬라어입니다. 국어체적인 그런 헬라어죠. 그래서 당대의 많은 파피루스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그런 그 속어하고는 또 달라요. 그렇지만 그가 이제 주로 바울은 상당히 교육을 받고 높은 그런 이제 교육을 받은 그런 분이지만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이제 낮은 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쉬운 그런 구어체적인 용어로 성경을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건물이 없죠. 별도의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뭐 스테반, 브리스킬라, 아굴라, 유스도, 그리스포, 가이오, 빌레몬 등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건물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제일 좋은 공간이 아마 2층 다락방 같은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2층 다락방에 모였는데 자리가 좁으니까 창문을 열고 창턱에 걸터 앉아서 설교 듣다가 아무리 바울의 설교라고 하더라도 설교는 졸립죠. 그래서 그 양반이 졸다가 떨어져서 사망한 그런 사건도
보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별도의 교회당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뭐 안디옥 교회 대단한 교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들이 별도의 교회당을 갖지 않은 그런 교회들이죠. 그냥 가정 공동체니까 대개 얼마 정도 됐을까요? 사람들이 그저 뭐 한 많아야 뭐 가정에서 모일 정도면 뭐 한 30-40명 됐거나 뭐 그런 정도의 교회라는 거죠. 그러지만 그 교회들이 가진 정당성 때문에 초대교회로서의 굉장한 명성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우리가 한국 교회에 이 숫자병이 들어갔고 대교회가 돼야지만 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 거죠. 그 교회에 정말 그 교회가 아름다운 이야기를 생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교회다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정말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면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줄어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많은 인구들이 빠져나가서 카톨릭으로 이동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은 교회가 그만큼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 위주의 숫자 위주의 그 목표를 가지고 달려오던 이 한국 교회가 이제 크게 좀 자기를 돌아보고 정말 내용 있는 선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크리스찬들을 마치 서로 한 집안인 것처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사도들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불렀고요. 형제와 자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엄한 꾸지람에도 형제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꾸짖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가족으로 교회를 보았다는 것에 부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전체의 큰 교회를 하나님의 집안으로 해석하고 교회 조직의 독특한 다양한 역할을 언급할 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위계적 질서를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교회 내의 위계적 또는 계층적 그런 의식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약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의 당파로 나뉘어져서 심각한 분쟁에 휘말리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례와 하나됨 이게 뭐냐? 기독교인들이 인문의식, 기독교인이 되는 인문의식은 세례죠. 근데 그 세례를 받고 이들이 제일 먼저 터뜨리는 일성이 뭐냐? 거기 갈라디아서 3장과 로마서 8장 요거 좀 본문을 여기다 적어놔도 좋은데 제가 빼놨습니다. 나중에 자막으로 이제 그 본문을 좀 이렇게 제시해 주세요. 거기 보면은 세례를 받고 고백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세례를 받고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희열에 찬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이 이제 세례 받고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감히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이제 세례 의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자녀의 대열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공동체 한 아버지를 모시는 그 큰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계뿐만 아니고 널리 초대교회에
그런 의식들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모두가 한 몸, 천국적인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루는 공동체는 거대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첫 번째, 이들은 세례를 통한 그리스도와 한 몸의 구조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새로운 삶을 덧입게 되는 구조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시대의 선포이고 동시에 새로운 실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눕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화해하고 완성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물론이고 모든 자연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룩한 연대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나누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과 야만인,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의 구분을 없애고 서로 하나가 되는 차별 없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갖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내가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세례를 받으면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박해는 기독교인의 자기 정체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한 집단이 전체 집단에서 제거당하려고 할 때 그 제거당하는 대상은 자기 유지를 위해서 아주 강한 정체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자기 공동체의 정체성과 유대성을 강화하게 되는데 이런 그 초지역적인 연대의식과 강한 그 연대성을 그리스도의 몸이나 세례나 뭐 아버지, 형제, 자매 이런 것들이 다 아주 굉장한 연대체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가졌던 가장 큰 생명력인데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된 것은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 더 그런 것들이 공고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와 데살로니가에 언급되는 고난의 목록은 궁극적으로 전체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이루는 것은 이제 차별 없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뭐냐면 분리이죠. 분리. 하나님과 분리되고 이웃과 분리되고 분리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죄를 차별로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좀 읽어주시겠어요? 갈라디아와 그 다음에 에베소서 본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종류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 에베소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화평케 하는 십자가다. 이제 이런 그 설명에 곁들여서 나오는 그런 본문이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내가 그 십자가에 대한 해석들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성경에. 이게 이제 바울과 마가 우리 저 복음서 공부하면서 공부했듯이 대속의 의미로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주로 이제 따르는 것이 이제 바울과 마가를 중심으로 한 복음서의 그런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이건 이제 대속의 의미로 십자가를 보는 것이죠. 그것도 이제 중요한 하나의 신학적인 틀이겠습니다만, 이제 뒤로 가면서 에베소서라든가 이런 데 나타나는 것은 십자가는 화해, 갈라졌던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평화의 십자가다, 화해의 십자가다,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갈라진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십자가의 의미를 강조하지요. 그것이 이제 이 교회의 상황과 관련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교회 안에서 이 로마라는 사회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고, 또 남녀 차별이 있고, 자유인과 이방인, 또 로마 출신과 야만인, 뭐 이런 구별들이 엄격한 사회에서 그 막힌 담을 헐고 모두가 하나 되는, 차별 없이 하나가 되는 그 공동체를 꿈꾸고 그것을 추구해 나간 것이 교회 운동이다. 그 기독교의 출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가 관용을 중시하고 로마에 저항하는 집단이 아니라면 비교적 자유로운 모임들을 허용했습니다. 이제 시오노 나나미의 그 로마인 이야기에 나오는 중심 주제가 로마의 그 관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 이제 로마의 클럽은 동계층의 사람의 연합입니다. 길드는 수공업자들의 연합이죠. 근데 바울의 교회는 특정 계급의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 공동체는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과의 갈등, 구성원들 간의 상대적 빈부 차이의 갈등을 극복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집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아버지를 모신 인류의 대가족인 하나님의 집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집에는 이런 차별이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별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도로 아주 강경하죠. 따라서 교회는 서로의 차별 없이 동등하게 어울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생명이고 교회가 인류에 공헌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의식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우리는 일체의 차별을 배제한 그런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돌봐서 나를 구분해 세우고 이렇게 어떤 자기의를 강조하는 그런 그 구별의식을 뿌리 뽑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낮은 대로 가고, 내가 내 이웃들을 정말 내 몸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러 이 신앙을 잘못 가지면요, 자꾸 구별의식, 차별의식을 쌓아놔요. 그래서 전에는 똑같은 일을 했는데 하나를 깨닫고 나서 내가 이렇게 대단하지 이렇게 되고, 같은 일을 하던 사람들을 정죄하죠. 저것들은 아직 깨닫지 못한 것들. 그래서
뭐 어느 날 기도원 가서 뭐 열심히 기도하고 하고 갑자기 목사가 목사로 안 보이고 장로가 장로로 안 보이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시원치 않게 보이고 뭐 이렇게 된 건 완전히 은혜를 거꾸로 받은 거죠. 이 신앙을 거꾸로 가진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질수록 낮은 데로 내려와서 내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던 사람들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하고 그들을 포용할 수 있게 하는 의식을 갖는 것이 본래 신앙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자리고요. 근데 한국 교회가 참 잘못했어요. 더러 이제 목사님들이 자기 교세를 지키기 위해서 나하고 다른 교단은 이단이다 이렇게 하고 조금 다르면 저건 이단이다. 저건 뭐 3단이다. 조금 더 나가면 저건 사탄이다. 이렇게 하고 자꾸 구별하는 의식을 심어줬단 말이에요. 이건 교인들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거 다른 데로 갈까 봐 남을 정죄하는 의식을 심어주는 건데 이건 전혀 비복음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것이 그 교회의 건물을 지키거나 그 안에 있는 머리 숫자를 지키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죠. 초대교회가 가졌던 본래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리와 창녀 또 뭐 죄인들, 가난한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그들이 너희 경건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다 하셨던 그 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배제해 왔던 사람들, 우리가 차별해 왔던 사람들, 아니면 정말 뭔가 우리가 흔쾌하게 동지라고 받아들일 수 없은 결격 사유가 있는 거죠. 뭐 신분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든가 위생 상태가 안 좋다든가 뭐 여러 가지 정말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사람들까지를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그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 신앙인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빌레몬서를 보시면요, 한 장짜리 복음이죠. 히브리서 앞에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를 돕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사귀다 보니까는 옛날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아까 그 나오잖아요. 자기 집을 내줘서 거기서 선교를 가능하게 했던 바울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빌레몬 집에 있던 노예야, 오네시모가. 그런데 거기서 도망친 노예야. 그러니까 옛날에 노예들이 이제 그 노예 생활하기 힘들면 그냥 도망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방으로 가서 살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수배를 내려서 그 도망친 노예를 잡아들이고 뭐 다시 인계하고 뭐 그런 계약들이 많이 맺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바로 바울과 함께 했던 오네시모가 이력을 캐보니까 뭐 세상이 좁은 거죠. 아, 이거 바로 빌레몬 집에 있던 그 오네시모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주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이를 종으로서가 아니고 주님 안에 한 형제로 대해달라. 이것이 이제 빌레몬서의 골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한 형제가 된 거지 종과 주인의 관계로 만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망쳐 온 건 잘못된 거지만 그래서 내가 돌려보내는데 전에같이 종으로 대하지 말고 당신의 형제로 대해달라 하는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은근 협박도 해요. 너 옛날에 내가 빌려준 거 있지? 내가 도움 준 거 있지? 그걸 내가 굳이 거론은 안 하겠다 그러면서 거론하죠. 그런데 이제 그 신세를 여기 이 오네시모에게 갚아라
그렇게 하고 오네시모를 되돌리는 그런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알 수 있냐면은 교회 안의 운동은 종과 자유인 이런 틀을 허무는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직접 총 들고 총은 없었죠. 그 당시에 칼 들고 창 들고 로마의 반기를 드는 그런 건 아니었지만 가만히 로마가 조용히 모이는 교회를 보니까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거든. 왜? 하층민들, 노예들, 여자들 막 이런 사람들이 때로 몰려서 그 교회 구성원들이 되는데 이들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로마란 사회는 뭐예요? 엄격한 신분제 사회인데 노예의 노동에 근거해서 서 있는 귀족 문화인데 여기 노예들이 다 자유인이 되고 해방을 얻는다 그러면은 그 큰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이제 BC 73년경에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을 경험합니다. 거기 이제 노예들이 집단으로 이제 자유를 얻겠다고 이제 그 반란을 일으킨 그런 경험이 있죠. 그래서 로마가 야 이거 위험하구나. 기독교 교회를 그대로 놔뒀다간 로마가 위태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아주 조용하고 얌전한 이 기독교에 박해를 가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박해는 점층적으로 확대되어 가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로마 역사를 비교적 자세하게 공부를 했는데 이 박해에 대한 역사는 이제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베드로전서 공부할 때 좀 하게 될 텐데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에 그냥 공인한 게 아닙니다. 대규모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 이전에 바로 있었던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그런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가 아주 대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재판 없이 죽이도록 했고 무조건 기독교인들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처형하도록 전 로마 영역 네로의 박해라든가 도미티안의 박해라든가 뭐 이런 박해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뭐 이런 트라이아누스의 박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역적인 박해입니다. 부분적인 박해예요. 그런데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전 로마 영역에서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박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 대대적인 박해와 그 박해에 대한 투쟁 속에서 결국은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유배당하고 감금된 이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그 권력을 잡게 된 거죠. 뭐 우리가 그 교회 사를 보면 뭐 꿈을 꿨는데 뭐 그 어머니가 십자가를 주고 뭐 그래 갖고 갑자기 이제 그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걸로 얘기되는데 그런 낭만적인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전에 굉장한 겨루기가 있었죠. 로마 역사 안에서. 그러다가 결국은 콘스탄티누스가 이거는 기독교를 박멸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손들고 공인한 거죠. 그러니까는 왜 그렇게 기를 쓰고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했냐? 관용을 중시하는 로마가. 그 이유가 기독교가 갖는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용인했다간 로마란 사회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신분과 이런 모든 차별을 배제한 하나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운동으로 바울의 교회가 출범했기 때문에 그런 박해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